먼저 설교 앞서서 우리 이 문장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인정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네. 그거 하나 인정하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제가 어렸을 때 고집이 굉장히 센 편이고 지기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지기 싫어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좀 귀엽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의 그 모습을 보고 좋았는지 저에게 항상 괴롭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주먹을 이렇게 하나 들고 이 주먹이 셀까 네 머리가 셀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주먹이 셉니다가 아니라 내 머리가 세다. 진짜라고 물어보면 한번 해볼까라고 하면서 주먹에 제 머리를 계속 박았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주먹으로 머리를 박다 보니까 슬슬 약이 오르는 거예요. 점점 제 이마는 빨개지고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재밌는 모습으로 저를 보시면서 뭐 너 아파 안 아파 물어보면 안 아프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한 10번 이상을 제가 막 박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제 안 아프다라는 목소리는 점점 눈물 섞인 목소리로 바뀌고 그렇게 결국 내가 안 아픈 걸로 끝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한번 이 두 번째 자막 한번 읽어볼까요? 그게 뭐라고? 네. 웃기지 않습니까? 뭐 주먹이 센지 머리가 센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거 하나 인정하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그게 뭐라고? 그냥 어렸을 때 자존심이 센 아이의 어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저는 어른이 돼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많이 발견해요. 내가 분명히 틀린 거를 어느 순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인정하지 않고 머리가 피가 나도록 우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그 생각 때문에 온갖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계속 우기고 있는 어른들의 모습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옳고 하나님은 틀리다로 계속 우기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우리 느헤미야 9장은요 전체적인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8장까지는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말씀으로 들릴 때 회개했는데 9장은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와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면서 잘못했구나 깨달아가는 과정들이 바로 9장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여기에 혹시 회개가 필요하신 분이 계시나요?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로 우리가 일반적인 커먼 센스로 생각해 보면 교회에 다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회개라고 하면 도덕적인 회개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미워했다든지 관계가 안 좋다든지 이런 부분만 회개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훨씬 더 큰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회개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것, 이게 죄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막 살인을 저지르고 도덕적 흠이 있는 사람들을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저처럼 안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옳다고 하나님이 지금 뭔가 착각하고 있다고 라고 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비추어지면요 내가 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기고 있는지 그것들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에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직분이 있고 심지어 저처럼 설교하는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지 못하고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지 못하는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요, 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스도 아시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 메시아, 뭐죠?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에서 다시 반절시켜 주실, 구원해 주실 메시아.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그리스도와 메시아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냐,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을 봅니다. 제가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목사님들도 직분자들도 많이 만나면서,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주먹으로 머리 박치기 하는 인생처럼 사시는 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면 기쁜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봤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잘 섬기는지 봤죠? 저 예배 얼마나 잘 드리는지 봤죠? 저 얼마나 헌금 많이 하는지 봤죠? 그러면서 안 아프다라고 외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 9장의 특징이 뭐냐, 회개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하나님을께 회개를 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고통,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금 말씀으로 비춰달라. 우리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말아달라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겁니다. 사실 교회 처음 온 사람은 이게 안 어렵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오히려 이게 어려워요. 교회 처음 오면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서 왔지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리고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이게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차라리 초신자라면 하나님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편하거든요. 근데 교회를 조금만 오래 다녀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제가 그래도 저의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저에게 고통을 주시나요? 라고 하나님께 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의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으니까 이제 이것을 작게 여기지 말고 도와달라라고 고백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말씀이 심령을 통과할 때 그제서야 저는 죄인입니다, 도와달라,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우리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이 33절 띄워주시면 이거 진짜 제일 더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옳으시고 나는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잘 살고 있다가 어려움이 딱 생기면 나는 잘했는데 하나님이 못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뭔가를 틀리시고 나는 잘했다라는 생각인데, 이들은 지금 뭐래요? 하나님이 옳으시고 나는 틀렸습니다. 이 고백이 회개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처음에 읽었던 그 문장 다시 읽어볼까요? 그거 하나 인정하는데 왜 그리 어려웠을까? 정말 기본이에요. 그냥 너무 베이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옳으시고 나는 틀렸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보면은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뭘 좀 모르시고 요즘 물정을 모르시고 내 삶의 어떤 부분도 잘 모르시고 내가 더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타이밍 못 맞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프면 오는 일 아니나 다다음 날쯤에 아프고 이게 사건을 마치고 다다음 날쯤에 아파야죠. 하나님은 틀리시고 나는 옳다. 그걸 인정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래서 우리 이런 고백을 해봅시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맞고 나는 틀리다. 네. 우리가 2주 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50년 동안 신학하고 목회하는 그 목사님께서 은퇴할 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들었던 그 설교,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하나님을 정말 몰라서 모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가 이해가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일부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뭐 주변에 친한 형들이나 뭐 교회에서 만나는 이 형이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막 그 초등학교 1학년이랑 6학년 형이랑 막 이렇게 장난치고 놀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뭐 하면 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근데 이 1학년 6학년 같이 만나면 그렇거든요. 근데 갑자기 학교에 가잖아요. 학교로 딱 가면 1학년이 6학년한테 야라고 절대 못 부릅니다. 왜냐하면 1학년 다음에 2학년이 있고 2학년 다음에 3학년이 있고 3학년 다음에 4학년, 4학년 다음에 5학년, 5학년 1학년이 6학년한테 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6학년이 높은지 알게 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지금 너 뭐 사랑한다,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만만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를 알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막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것도 안 도와주시고 저것도 안 되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말씀이 자기에게 딱 비춰주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자기 긍정 편향에서 하나님을 옳다로예요. 자기 긍정 편향에서 하나님 옳다로. 그 자기 긍정 편향이 뭐냐? 2010년에 한국 심리학회지에 소논문이 실렸는데 그 제목이 자기 참조적 출처 기억에서의 자기 긍정 편향이에요. 뭐 되게 어려운 것처럼 느끼는데 지난주 말씀과 이번 주 말씀이 섞여져 있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난주에 자기 참조가 뭐였어요? 내 중심으로 모든 기억력이 정렬된다는 거예요. 나와 연관된 광고는 지나가는 광고도 들리지만 나와 연관이 없는 광고는 절대 안 들린다. 네, 이게 자기 참조적 효과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기억하는 인생에서 하나님 참조,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실험에서 실험을 하는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연세대 심리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은 간단해요. 이 자기의 성격에 대한 두 종류의 단어들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긍정적인 자기 성격, 부정적인 자기 성격. 그래서 긍정적인 것은 뭐 친절한, 뭐 정직한. 그래서 자기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캐릭터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친절하고 정직합니다. 이거. 그리고 자기의 부정적인 것들을 또 기억하라고 했어요. 뭐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뭐 건방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나는 이기적이고 게으릅니다. 이걸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기억하는 거 말고 남의 기억, 잘 모르는 제3자. 그래서 이 당시 2010년이니까 당시 유행이었던 인기가 많았던 남자는 장동건, 여자는 이나영. 그래서 장동건이라는 배우가 긍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졌을 것 같은가? 장동건이라는 배우가 부정적으로 게으를지 뭐 이런 성격을 어땠을까? 이걸 조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4시간 이후에 얼마나 그걸 기억하는지를 테스트한 겁니다. 그 표를 보여주시죠. 표를 보여주시면 자기 자신에서 긍정적인 단어는 86%가 기억났어요. 나는 부지런해, 나는 친절해, 나는 정직해. 근데 남이 긍정적인 거를 몇 퍼센트 기억했어요? 70%, 무려 16% 차이가 나도록 남이 잘하는 건 기억이 안 났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단어, 나 스스로 뭐 게으르다 이렇게 한 거는 85.6%가 기억났는데 남이 잘못한 건 몇 퍼센트요? 79%.
자기 잘못한 건 70%만 기억나지만 남이 잘못한 거는 79%가 기억나요. 그런데 여러분 맨 밑에 부정적인 단어 24시간 이후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논문에 뭐라고 나오면 통계 유의미성 없음이라고 나왔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단어는 기억이 안 났어요. 자기 자신은 긍정적인 단어만 기억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선 부정적인 게 기억 안 나고 남 부정적인 것만 기억났대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게 나예요. 자, 우리 한번 이 문장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렇게 잘못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뭘 그렇게 우리에게 잘못하셨습니까? 하나님 뭘 그렇게 잘못하셨어요? 우리가 느헤미야 9장을 4번에 걸쳐서 말씀을 정했었거든요. 근데 아마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한번 제목을 보여주시면 9장 1절에서 5절은 회개는 셀프 테스트다. 그래서 밤새서 반복해서 코피 터지면서 외우는 애랑 셀프 테스트 한 사람이랑 셀프 테스트 한 사람이 훨씬 더 잘한다. 위얼드에서 월드로, 웨스턴, 뭐 서부의 에디케이티드, 그다음 뭐 교육받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참조 효과, 지난주에 자기 참조, 자기 기억을 자기 중심으로 기억나던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억나던 인생에서, 오늘은 아까 자기 긍정 편향, 자기의 긍정적인 건 기억하고 남의 부정적인 것만 기억하는 이것을, 제가 심리적인 효과를 느헤미야 9장 4번에 다 적용했어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회개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인간의 공통적인 특성이에요. 우리 한번 회개에 대한 것을 우리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는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회개는 내가 누군지를 알 때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은요 무려 10일 전에 완성한 말씀이에요. 제가 보통 목요일날 주일설교 말씀 하는데 이거는 그 전주 목요일날 완성한 말씀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번 주에 휴가를 가려고 미리 다 끝내놨었어요. 근데 목요일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 허리가 뭐 좌골신경통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데만 10분 걸렸잖아요. 굉장히 복잡해요, 그죠? 이미 내가 다 준비해 놓고 뭐 다 맡겨 놓고 했는데 목요일쯤까지도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딱 이제 몸이 아팠는데 딱 그 아프자마자 자동적으로 저에게 나온 생각 뭐야? 하나님 정말 이러실 거예요? 이런 생각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딱 아프자마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네. 하나님 정말 저는 잘했는데 이러실 거예요? 분명히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은 옳으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맞으시다라고 하는데 딱 아픈 게 튀어나오자마자 하나님은 틀리고 나는 맞다로 바뀌어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말씀을 준비하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점점 더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어찌어찌 저녁이 됐는데 저녁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삼겹살을 먹는데요. 근데 아프니까 진짜 겨우 나와갖고 앉았어요. 근데 삼겹살은 왼쪽 끝에서 굽고 나는 오른쪽 끝에 앉아 있는. 아니 허리가 돌아가야 삼겹살이 집죠. 근데 애들은 앞에서 맛있게 먹고 와이프는 막 음식 하느라고 바쁘고. 여러분 근데 아프잖아요. 이게 서러워요. 이게 서러워 이게.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거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건데 그 작은 사건 하나가 내 마음을 온통 뒤집어 놓았다니까요. 나중에 이제 와이프가 막 앞에 갖다 줘서 먹고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내 자신이 정말 못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끝났냐면 그러면서 아 내가 이제 허리를 못 쓰면 우리 가족은 얼마나 먹고 살 수 있을까? 네. 아 진짜 웃긴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가요. 여지껏 하나님이 나를 40년이 넘게 인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아프니까
하나님이 날 인도 안 하실 거에 대해서 예상으로 바로 가더라고요. 그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목회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축복받은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생각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기쁘다는 거예요. 허리는 여전히 그대로였거든요. 근데 말씀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일이 금요일이라서 또 설교해야 되는데 이거 허리 아프면 어떡하지?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이 말씀이 저에게로 딱 비춰주니까 어떻게 바뀌냐면요, 하루만 쉬면 되겠지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우리의 본질은 그거예요. 지난번 우리가 한 것처럼 사람은 듣자마자 20분 뒤에 40%를 잃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듣자마자 그렇게 잃어버린다고요. 나와 연관이 없는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나요. 나는 잘한 것만 생각하고 남은 못한 것만 생각나요. 나는 하나님께 한 것만 생각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 인간적 죄인의 본질이 바로 저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느헤미야 9장 34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가니까, 그 전에는 다 조상 탓, 다 하나님 탓이었는데 그것이 순종하지 않은 내 탓이 아닐까라고 이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허리 아픈 거 하나님 잘못 아니라 관리하는 내 잘못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이거는 그냥 패스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제가 갖고 있더라고요. 내가 잘못해놓고. 그런데 말씀이 비춰지면요,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고쳐주시면 더 잘 관리할 게로 바뀌더라고요. 35절 3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이게 진짜 놀라운 고백인 게 뭐냐면요, 35절에 보면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마음이 바뀌니까 그 땅에서 모습은 그대로인데 종이 됐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제가 잠깐 허리가 아팠잖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건 그대로였어요. 근데 내 마음에 나는 맞고 하나님은 틀리다가 되니까 제가 죄의 지배를 받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계산이 쫙 되는 거예요. 그대로였잖아요. 목요일까지 제 인생이 변했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뭐가 그렇게 제가 변했어요? 근데 그 통증 하나만으로 같은 장소에서 누구의 지배를 받는지가 달라졌다고요. 그게 죄인의 본성이에요. 목사님이고 뭐고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언제 나오냐면 그 사건에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비출 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픈 상태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고백해서 고쳐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저 안 고쳐져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주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틀리고 내가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 같은 환경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때 이들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회개는 그냥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38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냥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결단하고 이것을 사인업까지 하는 게 38절의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10장으로 넘어가서 사인업한 그 페이퍼에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 주에 나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스토리를 하잖아요. 스몰 그룹 예배 끝나고 스토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소그룹 세미나를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나눔이라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나눔하는 게 중심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스토리는요, 말씀에 중심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요약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이것을 사인하고 남들에게 입으로 말함으로써 다음 주 한 주 이 약속이 묶여 있어서 다음 주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 하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들이 신학자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는가, 그것을 내가 약속하는가, 그 약속을 지키는가, 이게 여러분들을 살릴 겁니다. 그게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의 핵심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그리고 나가 누군지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